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한 분 한 분을요,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십니다. 그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들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원래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야부터 엘리사에 이르기까지 공교롭게도 아합왕,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왕의 때부터 그 후손들이 다스리는 이 시기에 걸쳐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어떤 왕의 어떤 역사나 왕의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고 주목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과 사역을 통해 주님께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를 주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악이 굉장히 더하여진 시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흉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때라는 거죠. 국가는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고 또 국가와 왕은 백성들을 책임질 수도 없는 이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악이 더하여진 곳에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통하여서 낮고 연약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이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있고 권력있고 그래서 큰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요. 삶이 힘들어져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옵기는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믿음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1절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흉년이란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메마른 빈곤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엘리사가 어느 날 사환에게 명령합니다.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한 국을 끓여라. 지금 자기 한 몸 챙기기도 굉장히 바쁜 그런 위기의 때예요. 흉년의 때에 제자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이 성도님들 참으로 감동되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위한 음식이 준비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국을 먹던 제자들이 외치기를 이 국에 독이 들어서 이 음식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얼른 가루를 가져오게 합니다. 어떤 가루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루를 솥에 넣었을 때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퍼주어서 먹으라고 했을 때 솥 안에 있는 이 독들이요, 모두 없어지는 기적들을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이 엘리사가 준비한 이 국을 먹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처음으로 만든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리면서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라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공동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이 풍족한 때라는 가 아니라 바로 흉년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지금 나누어주는 어떤 섬김과 선행을 한 것은 절대로 풍성함 가운데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아주 귀한 섬김으로 음식을 나누었지만 이것이 풍성한 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다 먹일 수는 없었던 그런 부족한 양의 음식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음식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데 이 음식이 100명의 제자들이 먹고도 남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 한 사람의 섬김에서 시작된 이 음식들이요, 100명의 제자들이 먹고도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시작과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울수록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때로 사람들이요, 믿음을 택하여서 공동체를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기보다도요, 나를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내 손에 무언가 쥐고 놓지 않는 그런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보통의 경우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하여서 큰 솥을 준비하여서 국을 끓였던 엘리사, 또 자신이 먹을 음식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이름 모를 이 한 사람의 섬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이들이 겪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족이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운 때 주님의 어떤 기적과 주님의 손만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과 또 좁게는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 지체들을 어떻게 섬김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도리어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 삶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도기들은 이 음식들을 정화하여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하셨고 또 부족한 음식을 풍성한 음식으로 모든 이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의 음식으로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이 주님의 역사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아주 작은 믿음의 섬김들이요, 이렇게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그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그 믿음의 삶으로 기꺼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